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잤어요? 잘들 잤어요가 아니라 잠 좀 잤어요? 네, 보니까 안 자고서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던데, 네. 하지만 깨어나서 우리 마지막까지 전심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랑하는 순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이런 거 리더십 수련회하고 돌아가면 쾌한 표정으로 순원들한테 오늘은 힘들다 짧게 숨모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더 많은 사랑을 담아서 숨모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사랑할지어다. 아멘. 네, 수련회 최고의 감동은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아들을 불러.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제 수련회 3일차가 되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할지어다. 네. 왜냐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운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삶은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연초가 되면 이제 저희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불행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세상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뻑하시는 걸까요? 내가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의 설렘을 느끼셨던 거예요. 마치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가 이제 아기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의사가 이제 뭐 아빠를 닮았네요 이러면 이제 파란 운동화 사고 엄마를 닮았네요 핑크빛 운동화 사고 막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창조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기 가장 행복한 지구를 만들면서 행복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행복을 베이스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행복한 세상들의 모든 조건들을 보지 못한 채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이렇게 종이를 들고 나왔어요. 하얀색 종이에. 네, 카메라 비춰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종이를 들고 나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종이에 뭐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점이요. 네. 담임 목사님이 그거 물어보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원래 그 목사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점보다 훨씬 더 큰 종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복한 세상이 있는데 내 눈앞에 놓여있는 절망과 어려움과 슬픔과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전부인 것 마냥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욕심에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행복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행복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나의 절망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에겐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늘대학부에 있을 때 딸을 낳아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네, 허브대학부 가서 허브라고 지어야 되는데 못 낳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이 딸이랑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특별히 월요일에는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보통 한 달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 세 번까지 롯데월드에 가서 딸이 놀고 싶은 거 다 놀게 해줍니다. 엄청 좋은 아빠죠. 네, 엄청 좋은 아빠예요. 근데 진짜 지금 7살짜리 딸, 7살인데 벌써 7살이 됐어요. 하늘. 네. 지치질 않아요. 롯데월드 가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치지 않고 제가 먼저 지쳐서 집에 가자. 그럼 한 10시 이 정도 돼서 집에 돌아오곤 하는데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제 딸이 롯데월드에서 마지막 퍼레이드를 할 때 맨 뒤에 공주들이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린 6살, 7살 애들이 공주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걸어가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제 딸이 저에게 아빠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딸이 이야기하니까 가격을 알아봤어요. 15분 공주 옷을 입고 도는데 가격이 8만 원인 거예요.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이 15만 원이거든요. 8만 원. 네, 충격적인 가격이죠. 저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미루기 시작했어요. 저거 다음에 하자 미루기 시작하고 저희가 작년도 1월 2일 날 롯데월드를 끊어놨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갔고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날도 이제 하늘이랑 롯데월드 갔는데 하늘이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저거 공주 퍼레이드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나중에 하자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형 삐쳤어. 아빠는 맨날 나한테 약속만 하고 약속을 안 들어준 적이 없는데 약속을 들어주지 않아. 아빠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와, 제가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저의 월요일을 불태웠는데 8만 원짜리 공주 옷 입혀주지 않았다라고 나쁜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하늘아, 아빠가 해줄게. 그날 제 지갑에서 10만 5천 원 부가 서비스 완강과 구두까지 해서 10만 5천 원의 카드가 지출되었습니다. 아이라서 그런 걸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낳아주고 다 해줬는데 공주 퍼레이드 하나 안 했다고 나쁜 아빠를 만드는 것. 아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만 바라보는 거.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좋았어요? 네, 감동이 있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희가 수련회 피드백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피드백 받으면 섬겼던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이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여기 와서 답사도 한 3번 정도 답사했고 음향업체, 조명업체, 영상업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기 와서 지금 거의 자원봉사처럼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MC들도 헌신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수련회는 망했다. 숙소가 왜 이래? 음향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명은 왜 이렇게 밝어? 눈부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2박 3일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치부하는 거죠.
뭐 예배는 왜 가운데서 드리고 있어? 위러브 짝퉁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MC들, 교육자들 또 뭐라고 그럴까요? MC들한테 와서 왜 이렇게 숙소가 차가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MC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안해, 미안해요라고 이야기해요. 왜 MC들이 미안해요? 그토록 고생했는데 왜 교육자들이 미안할까요? 왜 스태프들이 미안할까요? 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마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점 하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내 하루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다그친 적이 없어요. 미안해라고 말씀하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의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에덴 동산 축복의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을이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욕심이라는 편협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에덴 동산이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저주의 공간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한 오늘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의 편협한 시선인 것이죠. 오늘의 절망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편협한 욕심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저희 이 컨퍼런스에 와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맨스 위드가 하나님과의 연애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을 운영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행복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매뉴얼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저주의 공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에 돌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이 이야기의 메인 포인트는 거기에 있잖아요. 충격적이게도 탕자가 떠나 있는 동안 집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산 것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첫째 이야기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그토록 불만이었을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별히 리더십 컨퍼런스 리더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순원들은 탕자일 경우가 많겠죠. 탕자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폭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가 그토록 불만이 많았을까? 왜 폭발했던가? 행복한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매뉴얼이 아니라 내 욕심의 매뉴얼, 인정받는다의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히려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욕심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그걸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행복의 매뉴얼을 꺼내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의 매뉴얼 3가지 키워드를 오늘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뭐 제 설교를 계속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제 설교 가운데도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기적인 존재로 치부해 버리는데 그건 너무나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치부해 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인본주의적 의심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행복을 빼앗겼던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고관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계산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끝나고 절망과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이 멈춘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춘다라면 행복이 시작될까요?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알잖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내 삶이 지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커플들이 있겠죠. 네. 제가 대학부를 8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커플들을 만났고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커플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기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꼭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헤어질 때는 꼭 와서 이야기해줘.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상하군요. 네, 많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요즘 대학 청년부들의 결혼을 못하는 문제가 시급한데 이 자리가 결혼할 수 있는 수많은 커플들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영상을 제가 안쪽에서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었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것마저 불편하게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 내 얼굴을 비추지? 네. 여러분의 얼굴을 전 세계에 알리고서 여러분의 얼굴을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이제 홍보하는 거죠. 네.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 이곳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 적어도 공동체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섞여 있지만 여기는 적어도 공동체의 리더십들이잖아요. 목사님과 다락방장들과 리더가 검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퀄리티 목사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신앙의 퀄리티로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상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 여기가 그나마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왜 커플들이 헤어지는가?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권태기를 넘어가지 못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권태기는 왜 찾아오는가?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서로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가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 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땐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찬양하죠.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찬양하잖아요. 야, 너 진짜 예쁘다. 야, 진짜 사랑스럽다. 지금 막 솔로들은 확 오글거려 이러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막 그런 얘기하면 서로 정말 좋아 죽어 못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비판과 지적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이 왜 이렇게 떴냐?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같이 다니기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남녀가 헤어지는 건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대상이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헤어지고 만나는 거죠. 허브대학부는 원래 3아웃제가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3번 만나고 헤어지면 공동체를 떠나라. 네, 3번의 선택.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만나고 헤어져서 작년 수련회에서 5아웃제로 바꿨어요. 5번까지 기회를 줄게. 5번 이상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의 만남은 5아웃제가 있지만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5아웃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점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슬픈지 알아요? 상황이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 힘들어요?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항상 지켜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우리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저를 비롯한 젊은이들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SNS를 통해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90년대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SNS를 통하여 자기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정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가운데 옳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서 우린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판하면서 내가 정의롭다라는 자기만족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감사가 사라진 정의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의 악한 모습들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악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정의로운 외침이 여러분들을 행복해 줄 거라고요?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번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되면 10번 이상 감사하시고 능력이 되면 100번 이상 감사하세요. 요즘 한국교회 선풍적으로 지금 막 유행이 불고 있는데 감사 노트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53 감사 운동도 있어요. 하루에 일이 잘 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5개씩 3명에게 감사를 이야기한다가 어쨌든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그런 감사 운동을 여러분 스스로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옆 사람을 향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서로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30초 드릴 테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 것 한 가지 나눠볼까요?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세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 피곤한 아침에 정말 저 목사의 설교를 듣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옆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그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희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누워갖고 약간 좀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니힐리즘에 빠진 한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사라질 나의 인생을 나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을 너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데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은요,
우리를 희생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나는 최소한 희생하고 너를 희생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나를 위해 사용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지만,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되고 겸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건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겸손이 되고 그게 바로 희생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쥐고 있지만 더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누려고 하는 삶을 볼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고요. 가끔씩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렇고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밥 잘 사는 선배 중에 돈 많이 버는 선배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요. 있는 거 다 털어서 밥 사주고 섬기는 선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기쁨을 아는 자와 희생의 기쁨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더 힘든 인생이 될 뿐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말씀하신 내 옆 사람을 위해 희생되기 시작한다면 그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로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만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제가 암울하게도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40이 되었어요. 점점 노쇠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오기 전에 너무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시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희생하고 싶어도 희생하지 못할 시간이 점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대 20대 가장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선택함으로 내게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찬스 한 가지는 붙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MC로, 팀장으로 그 찬스를 붙잡은 거예요. 남들은 그것을 훨씬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쁨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순장할지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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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장하고 나면 이제 좀 쉬고 싶겠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쉬고 싶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장을 쉰 사람 치고 절대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희생의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궁에 가면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 있어요. 네, 그쪽에 가서 이제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가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 그룹이 왕궁에 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목사 막내라서 그 헤드쿼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차로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할머니 집으로 제가 파견 나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할머니 왼쪽 다리는 썩어서 없어졌고 오른쪽 눈도 다 빠져서 없어요. 한센병들은 다 썩어 들어가니까 손가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손목만 있으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집에 앉아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명색의 목사니까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포스트잇 한 장을 주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을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더니 목사님 저쪽 벽에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쪽 벽으로 가서 코너라서 벽으로 들어가서 딱 봤더니 정말 수백 장의 포스트잇에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뭔가 정말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나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하나씩 적으면서 날마다 저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도전받았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생까지 짜내고 주님께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사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희생하며 겸손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그 사랑하는 데 짜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어 들어가지 말자고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말자고요. 내 인생 짜내고 다 짜내서 사랑한 다음에 완전히 쪼그라든 나의 육신을 들고서, 쪼그라들어진 나의 인생을 들고서 천국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내 시신을 집어던지면서 나 받아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지막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희생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번 수련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인생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의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데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더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데 사랑받는 것으로는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요. 사랑받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에 제가 성경을 정리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과거형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불평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질투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그걸 걷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을 채우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참된 행복이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무언가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다 깨달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뭔가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무언가 더 갖지 못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더 갖지 못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 감사와 희생과 사랑을 붙잡는다라면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오늘 PD가 누구예요? 이럴 때 건반 올려주셨어야죠. 네. 네. 네, 이유람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랑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네, 어쨌든 네, 감정은 죽었지만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 때문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순장이라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사실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건 형이에요. 탕자는 그나마 세상 가운데 쾌락이라도 누려봤지. 그렇잖아요. 쾌락이라도 누려봤지. 허브에서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그냥 어중간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이라도 따라 살아가지, 육체의 쾌락은 못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건 저주죠. 저주받은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여기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처럼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 내려놓고 불행한 마음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는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욕심의 수많은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그런 편협한 시선들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서 감사와 희생과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발견했고 행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감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항상 감사하셨고 그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셨는데 항상 먼저 사랑하셨고 희생할 필요 없으신 분인데 희생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모자 왜 쓰고 나간지 알겠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 거꾸로 살아갈 거예요. 낮은 곳으로.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감사할 곳이 있고 그곳에 나의 감사를 채워 그곳을 세워야 되고 그곳에 나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야 되며 그곳에 나의 사랑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세요?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린 처음 아니잖아요. 윌러브가 처음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윌러브의 약간 모조품이긴 하지만 우리의 진심만은 진퉁이잖아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러브의 노래를 마지막 우리 찬양으로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네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그것을 증명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증명하는 감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단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십자가 피 그 십자가 앞에서, 손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동행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희생과 사랑의 길을 주님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한 나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 나를 바라보며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